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이 잔이 누구를 위한 잔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의 담대함과 나약함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과 행동이 어떠한 기준으로부터 출발하며 또 그렇게 행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며 생활해서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빛처럼 변하신 하얗게 변하신 예수님과 유대인의 자랑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즉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직접 체험했던 베드로와 더불어 함께 올라갔던 두 명의 제자 또 두 명의 형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가 직업인 세베대와 그의 부인 살로메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는 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보아너게라는 곧 우레 천둥의 아들 천둥 친다 그러죠. 천둥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에게 보아너게라고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보시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으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가 사마리아인의 집에서 유하겠다고 물어보러 갔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마리아인이 거절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니까 그 거절했다는 소리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엘리야의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엘리야,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죽은 후에, 아하방이 왜 죽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자기 부인 이사벨이 가져온 이방신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갈멜산 위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다 쓸어버리고 그 이방인들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나서 아하방이 죽게 됩니다. 이 아하방이 죽게 된 뒤에 왕자에 오른 아하시아 왕이 있었어요. 아하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 왕이 또 아하방처럼 이방인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영적인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합니다. 너는 그 아하시아 왕에 가서 그가 올라간 침대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경고를 하고 왔는데 아하시아 왕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50부장이 누구냐면 장교예요. 50명의 군사를 거느린 50부장하고 50명의 군사들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세 번에 걸쳐서 아하시아 왕이 보냅니다. 엘리야를 데려와 체포해 와라. 그렇지만 엘리야는 세 번에 걸쳐서 그들을 몽땅 불살라 버립니다. 그 같은 내용이 구약성경 열왕기 하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군사들을 불사지르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방신을 섬기는 아하시아 왕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죽였다는 그것을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똑같이 엘리야처럼 자기들이 변화산 위에서 본 그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이방인들을 다 불살라 죽여버릴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담대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일러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말씀들, 이제까지 이들에게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 그리고 그들이 본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 이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 잊어버렸다는 말은 실제로 잃어버린 게 아닌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준 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십자가 위에 못 박혀야 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가기 전에도 이야기했고 그 중간에도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이 나오기 바로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나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할 거야. 계속 이야기하는데 세 번씩이나 이야기했음에도 이들의 귀에는 그게 안 들립니다. 안 들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실 거야 라는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다급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자기들이 생각한 바를 뜻을 행하려고 강행을 합니다. 이 어머니 살로메가 세베대의 부인 살로메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할 때부터 계속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존경하고 구주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같이 제자들의 음식도 만들고 모든 지치다거리를 다 하던 사람이에요. 마리아와 이 살로메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고대 문헌에는 자매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가 살로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촌인 요한과 야고보를 대신해서
이모가 조카에게, 예수님인 조카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이모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어머니인 살로메가 좀 급합니다. 돌려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살로메가 그의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뭘 했죠? 절합니다. 절을 하고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존경하고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요청을 말하기 전에 자기의 요청을 들어줄 만한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의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 하려고 그러지 하고 귀를 기울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앉혀주세요가 아니라 앉혀주겠다고 지금 아예 선포를 하세요. 선언을 하세요. 다른 사람 꿈도 꾸지 마. 앞으로 내가 이룰 나라에서 야고보는 오른쪽에 요한은 왼쪽에 앉을 거야. 이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강청하는 것입니다. 이 살로메가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위해서 이 강청하는 이 요청사항은 아주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이 시대상으로,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상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들이 믿던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무엇을 더 강하게 믿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핍박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권능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통하고 모든 것을 꿰뚫고 있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파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낸 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왕이 되신 예수님 다음으로 권력서열 2위와 3위를 야고보와 요한에게 맡겨주세요라고 자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강청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10명들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과 믿음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일러준 예언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을 자기 자신의 욕망에 맞춰서 아전인수격으로 맞춰서 그렇게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까? 죽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잖아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강청한 하나님 나라의 권력서를 2위, 3위 자리에 앉혀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들은 알지 못해. 또 그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무슨 뜻인지 너는 알지 못해.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요청하는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에게 대답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직접 대답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에게 그 요청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욕망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어머니가 와서 너희들을 대변해서 이야기 강청하는 요청을 하고 있냐, 지금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명보다 자기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망이 없었다면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 앞에서 와서 절하고 또 자기 아들의 욕망을 이루려고 강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자리 청탁을 하는 이들에게 그 자리에 합당한 자격을 묻습니다. 근데 그 자격이 좀 이상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 아니면 율법을 잘 행하고 살아왔어? 아니면 6월절이나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렸어? 이런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도리들을 이야기하는 자격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그 자격은 바로 잔을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메시아로서의 사명,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이들에게,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좀 희한하죠. 달리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계속 자기 욕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들의 생명을 세상에 주어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데 이들은 자기가 그 권력 수인이 2위와 3위의 자리에서 누릴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듯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잔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는 예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23절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것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했으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잔을 마실 거야 라고 앞으로 너희들이 그 잔을 마실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야고보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 사실과 관계없이 그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예언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동생 요한이 이 일에 대해서 증언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앞으로 너희가 말한 것을 그대로 행하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앞으로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예언한 것처럼 너희들이 너희 입술로 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이루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절을 기록에 따르면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는 예수님을 위해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생 요한은 또한 일평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며 박해를 당하다가 제자들 중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으로 유배지인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여생을 마칩니다.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야고보와 동생 요한을 제한 10명의 제자들은 붕괴를 합니다. 왜 붕괴를 할까요? 한번 볼까요? 24절. 이 10제자들이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10명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예수님께서 이들의 요청을 거절했죠. 아니야. 너희들 잠 마실 수 있어? 그리고 그 자리는 내가 정한 게 아니야. 거절을 했잖아요. 거절했음에도 12명의 제자들 중에 자신들을 가장 중요한 제자로 인정해주고 선언해달라는 요청, 요한과 야고보가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도 빼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빼고, 우리 둘 형제, 우리가 해먹겠습니다. 다 해먹겠습니다. 그 선언해 주세요. 지금 명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다는 그 사실에 붕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절했어도 이미 그들의 입 밖으로 나와서 요청했던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붕괴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도 때를 봐서 예수님께 똑같은 요청을 하고 싶었는데 순서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그 분노가 표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의 욕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새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죽을 거야. 우리 4년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이야기를 3번씩이나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계속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3번씩이나 일러준 거예요.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도 또 이야기했는데도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다투고 있어요. 지금 12명의 자기 자신의 제자들이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현실을, 실제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이 누구죠? 로마 제국.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야. 이방인 즉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자유를 줬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줬고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믿을 종교의 자유도 다 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돈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주는 대신에 딱 한 가지 조건은 뭐냐? 절대적인 독점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는 거였습니다. 즉 자신들이 정복한 국가들의 모든 국가의 리더십들이 로마 제국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절대적인 독점 의미는 나의 종이, 신하의 나라 종이 돼서 조공을 바치라는,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종인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종들의 목숨, 생명은 로마 제국의 관리들이 허락하지 않는 한 유대인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리더십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을 판결할 수 없어요.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없어요. 잡아 가둘 수 있지만 사형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은 로마 제국에 사유되어 있기 때문에, 복속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룰을 깨뜨릴 경우에는 로마 제국의 총독들은 가장 가혹한 처형을 자행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세금을 안 낸다든지 이 두 가지 경우는 무조건 십자가형이에요. 원래 십자가는 이렇게 위에가 올라와 있고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위에 줄 하나 있고 밑에 받치는 막대 하나 있는 T자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목숨을 바로 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몸 일부를 찔러서 피가 나오게 해서 피가 계속 나와서 서서히 죽게 하는 잔인한 처형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골고다 공원 그 뒤편에는 해골 무덤이 있어요. 거기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누가 가져가지 않으면, 관계된 사람이 가져가지 않으면 그 뒤에다 그냥 쓰레기 하치장처럼 덤프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해골 무덤이 있어요. 냄새가 어떻게 되겠죠? 엄청나겠죠? 그 정도로 가혹하게 로마 제국은 처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과 달리 하나님 나라에서 그 리더십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로마 관리자들의 그 욕망과 권력을 탐하는 명예욕과 이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까요? 26절, 27절. 너희들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로마 권력자들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되려면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처럼 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의 그 웨이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으뜸이 되고 크고자 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그룹의 인원들보다 좀 더 위대하고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이 그룹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그룹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그룹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권력자들의 행태하고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고, 또 예루살렘 상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12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위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도 뭔가 누리고 싶은데, 좋은 옷 입고 좋은 장소에 초대돼서 맛있는 거 먹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보다는 으뜸이 되고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권력을 갖고 싶은 욕망을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의 욕망으로 약간 바꾸어 변경시켜 줍니다. 그걸 전체를 다 꾸짖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자로 커나갈 수 있도록 약간 변경해 줘요. 그래서 으뜸의 자리에 서는 것과 큰 자가 되는 것은 막지 않으시고, 대신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방금 제시한 거예요. 섬기는 자, 그리고 종이 되는 자, 이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먼저 가장 아래에서 종이 되는 방법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와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살리는 리더십,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로마 통치자, 무력으로 정복한 로마 제국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무력,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그 생명을 살리는 것에 그 잔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방법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자신이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자기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날 종의 모습으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6월절 전날. 요한복음 13장 12절 17절 한번 읽어보죠. 한 사람 한 사람씩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앉아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왜 내가 이렇게 행했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종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종이 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종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실천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은 사명 그대로 죽음의 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에 이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이 대신 죽는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생명들을 다시 살리시는 대속 제물의 잔을 마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28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들이 권력서열 2위, 3위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 올라가고 싶은 것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분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 앞에 마지막으로 그러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그 법칙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에 대해서 28절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형상으로 죄를 지은 우리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를 부를 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말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희들에게 온 것은 인자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멜리누가 똑같은 사람의 아들로 피조물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함, 그 자격, 그것을 논하지 않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복종한 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처럼 자신이 제자들에게 행하라고 명했던 그것처럼 겸손한 어린 양이 돼서 가장 처참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생명을 위한 잔을 마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계속해서 읽으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 낮은 곳으로 임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 지극한 높은 곳으로 다시 올리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과
하늘의 천사와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과 땅 아래에 있는 사탄에 속해 있는 모든 나쁜 악의 영들, 그 모든 것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권력, 예수님의 권능 아래에 속해졌다 있네요. 예수님의 이름 아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주라 시인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돌리지 않든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돌리지 않든 그와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에 그 위에 있는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곳에 그 이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님이심을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름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직 하나의 길, 좁은 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그 1등이 되고 싶은 마음, 권력의 파워를 쥐고 싶은 마음, 또한 가장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싶은 그들의 욕망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노마를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라. 섬기는 자, 종이 돼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다라고 깨우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본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먹을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축배가 아니라 또한 세상의 자랑거리처럼 떠들썩하게 웃으면서 잔을 올리면서 겸비하는 그런 의기양양한 잔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그 십자가의 사랑처럼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이 yes, I will 이라고 I do라고 이야기한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마셔야 될 사랑의 잔이었음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신이 죽기까지 복종하며 낮아져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잔을 마신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낮추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